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이신 우리 창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사실 자세히 느껴보면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날씨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이 이 날씨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이 찌는 듯한 더위가 있지만 자연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빚어내는 풍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연은 자기에게 주어진 때에 맞춰서 자신의 역할을 말없이 잘 감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소리가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 자연의 순리에 들어갈 때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자연의 때를 벗어나야만이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 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연은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고향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말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사시는 분들은 고향 근처에만 가도 마음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향이라는 곳, 고향이라는 말은 우리를 설레게도 하지만 또한 편안하게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잘 왔다, 그리고 못났다 탓하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는 곳, 그것이 고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꼭 고향이라는 말이 태어난 곳을 이르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곳, 그곳이 바로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되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르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신기해서 또는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어디선가 삶의 여정에서 잃어버렸던 넉넉한 품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넉넉한 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고 누구든지 안아줄 수 있는 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가오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멀리하던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밀어내지 않고 모두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고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자유로워지고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늘 누군가에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스스로 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내면에 아주 냉랭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주고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낫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누군가를 받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의 그늘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삶의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몰려드는 군중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식사도 할 겨를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자들과 함께 외딴 곳에 물러나서 좀 쉬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의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음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감과 뒤로 물러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아감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종종 그 군중들로부터 물러서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고독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물러섬과 나아감이 유기적으로 물려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힘드셨던 십자가의 길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독하다, 외롭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또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는 시간이 있으므로 번잡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설 수 있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봉사하라, 힘써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때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일만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 바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노래에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없으면 그 노래는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쉼표가 없으면, 쉼이 없으면 그저 소음에 불과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조용히 외딴 곳에 가서 하나님과만 함께 있고 싶으셨는데 상황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는데 이미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고 옥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내면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아셨기 때문에 차마 그들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만 있고 싶으셨지만 그들을 뿌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초조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먹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이 이 들판에서 어떻게 이 밤을 지새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빈들, 어두움, 굶주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빈들에 있었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그들에게 시켰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디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구하며 또 그 돈을 구한다 한들 어디서 그 돈만큼의 떡을 구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5,000명이라는 수가 굉장히 많은 수지만
당시에 5천 명이라는 수가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먹일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그들을 먹일 음식을 살 곳도 없다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고 가서 알아보아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뭐가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뭐가 없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본 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많다 적다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까?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무언가 내 손에 없으면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그것으로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떻게 돼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게 했는지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엄청나게 커졌다든지 또는 이것이 때도 줄어들지 않았다든지 또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자 사람들이 자기들이 감추어두었던 것을 꺼내어 함께 나누었다든지 이렇게 성경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는지 말해주면 우리의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으로 인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먹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일이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군중들, 외로운 군중들의 아픔을 공감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많다, 적다 따지지 않고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군중들, 외로운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도 좋지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도 배고픔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삶의 굶주림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부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지 않고 39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 마음을 사로잡은 대목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할 때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나누어 주기 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기에 모인 무리들을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 무리들은 서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는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면서 그들은 서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공동체란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의 그늘에 빠져나와 참된 사랑의 빛으로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나를 위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위한 나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예외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때 최선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군중은 이리저리 떠밀려갈 뿐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 사랑의 빛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릅니다. 공동체 속의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가 잃었던 넉넉한 품을 회복시켜주고 소속감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의 고향이 되어줍니다.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고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이 작은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창현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칫하면 무리 속에 익명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 광야의 식탁에서 나눔의 공동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나눔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한 그들은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던 내면의 어두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내면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지긋지긋해서 꼴도 보기 싫게 느껴졌던 이웃들을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저 배불리 먹었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사람다워집니까? 그것은 사람이 사람 간의 관계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함께 있을 때, 서로가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내 삶을 나누어야 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언제나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남과 엮이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상관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남이 들어오는 것도 싫고 내가 남의 인생에 들어가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서로를 바라보는 적대적인 눈빛, 경계적인 눈빛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주님은 그런 익명의 대중들이 서로 경계심을 풀고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 공동체만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이들과 흉어물 없이 지내고 음식을 함께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풀밭 위에 소박한 음식을 나눌 때 그들이 물질로서의 음식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친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형제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 경계와 비교의 마음을 풀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모두 조각난 세상에 나아가 그 조각조각 나버린 세상을 엮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창현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날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사는 생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과 나의 이웃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조각난 이 세상을 하나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이익만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나누고 우리의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오는 유혹을 잘 이겨내서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모여 사랑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